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들 위에 있던 말씀들을 내가 그 돌판들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아침 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어떤 사람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산 어디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며 양과 소도 그 산 앞에서 풀을 뜯어먹지 못하게 하여라. 모세가 두 돌판을 처음 것들과 같이 깎은 후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수천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만 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께 은총을 받았으면 원컨대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저희의 악과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유업으로 삼아 주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언약을 세우고자 한다. 내가 온 땅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너에게 행할 그 놀라운 여호와의 일을 너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지켜라. 보아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겠다.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올무가 될까 염려된다.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기둥 우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 상들을 찍어라.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마라. 삼가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간음을 하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너를 초청하면 내가 그들의 재물을 먹을까 염려된다.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취하면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희 아들들도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줬다는 뜻이에요.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언약을 지켜 구원해 주시는 신,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은 언약을 지켜서 구원해 주시는 신.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심,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심의 첫째는 두 돌판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들을 위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내가 그 돌판들 위에 기록할 것이다. 십계명을 새긴 처음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계명들을 친히 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글자는 하나님께서 그 판들에 새겨 쓰신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든 죄로 인해서 모세가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계명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고 모세에게 돌을 깎아서 그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을 만들어 주셨고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을 깎아서 그 돌판을 만들어 오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친히 만들어 주실 수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데 또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잘 간직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글자를 새겨주셨기 때문에 거저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공력을 들여야 돼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글자를 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은 거저 주십니다. 그런데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방심부주의하면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저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하반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데 부주의 방심하다가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잃어버린 다음에는 하나님이 거저 주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처음 사랑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려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 양심을 쓰고 믿음에 굳건히 서야 돼요. 힘을 많이 쓰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잃어버렸던 처음 은혜,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찾게 해주시고 이전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2절 아침 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어떤 사람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산 어디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여 양과 소도 그 산 앞에서 풀을 뜯어먹지 못하게 하여라.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은밀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힘을 써서 시온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시온산에 올라가야 돼요. 여기는 시내산이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는 시온산에 올라가야 돼요. 요엘서 3장 2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신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시온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생활. 이거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생활과 같습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문을 닫아놔야 돼요. 마음 문을 닫아놔야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복잡한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생활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에 임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생활. 그것은 고요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을 만나주십니다. 시온산에 올라가는 성도. 4절 모세가 두 돌판을 처음 것들과 같이 깎은 후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한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공력을 들이는 거 중요한데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라 하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또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 수고와 공력은 그대로 남게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더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건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게 인본주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낮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면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올라가라 그러면 아침 일찍 올라가라.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죠?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다는 것. 이게 부지런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도는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생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5절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어두울 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특별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는 게 더 좋고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죠? 그런데 우리가 산에 다 올라갈 환경이 안 되면 한적한 곳이 좋습니다. 예배당이 좋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좋고 또 자기 기도 쳐서 한적한 곳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그 뜻은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심의 둘째는 선포하심과 모세의 기도입니다. 5절에서 6절.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이 여호와의 뜻은 언약을 지켜서 구원해 주시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신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자기 당대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7절 수천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만 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3사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면 수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뜻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을 지켜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수천대까지. 또 여기 보니까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만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중간에 혹 잘못했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는 자는 용서해 주지 않아요. 인애를 수천대까지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수천대까지 베푸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수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의 계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종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걸 그 다음 세대가 보고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또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것, 그 다음 세대가 또 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반면에 아버지의 죄를 자손 3사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이다. 이 뜻은 아버지의 죄값으로 자손이 벌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종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부모가 한 대로 자식들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 자식이 또 부모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니까 또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죄를 자손 3사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협력하면 수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데 손해를 주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의 길을 걸어가면 그 자손이 그걸 또 보고 그대로 따라하니까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께 은총을 받았으면 원컨대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고진 백성이지만 저희의 악과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유업으로 삼아주소서 하니.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간구했어요.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첫째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네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게 두 번째예요.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세 번째는 저희를 주님의 유업으로 삼아주셔서 그들 모두를 주님의 유업으로 삼아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첫째가 바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항상 인도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인도자의 마음은
죄를 짓고 계속 나가는 거, 이거 멸망에 기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거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자, 이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멸망길이 보이지 않아요? 끝까지 계속해서 범죄의 길로 가면 그 멸망할 거 아니까 자꾸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해달라고.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또 그들과 다시 함께 하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유업을 다 같이 받게 되는 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언약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이 수천대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심의 셋째는 언약을 세움과 명령하심.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언약을 세우고자 한다. 내가 온 땅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던 이적을 네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너에게 행할 그 놀라운 여호와의 일을 너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언약을 세우고자 한다. 이 뜻은 내가 전에 한 그 언약을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전에 하신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는 했지만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지켜보아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또 언약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명령 지시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그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못 쫓아내요.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은 다 쫓아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승리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마귀의 세력과 죄악과 이 원수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물리쳐 주시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어떠한 대적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 쫓아내버려요. 그 다음에 결국은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십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올무가 될까 염려된다.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기둥 우상들을 깨트리며 그들의 아세라 상들을 찍어라. 그까지 신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성경 말씀대로만, 그것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유혹과도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올무가 될까 염려된다.
인모주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 중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믿지 않는 자와 언약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타협해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언약을 세우거나 타협하면 그 이방인의 우상 섬기는 것과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성도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벗어나지 못한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환경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되고 처음부터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타협하게 되면 나중에는 다 양보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 양보하기 시작하면,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계속 타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멀리 떠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그 가나안 칠족속과 타협하거나 그들과 협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12절 13절에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올무가 될까 염려된다. 결국은 올무가 되고 맙니다. 타협하게 되면 그거 타협한 거 하나 때문에, 진리 양보한 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이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기둥 우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사라 상들을 찍어라 했어요.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나가야 돼요. 부드럽게 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우상을 타파할 때는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수단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거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는 그 로만 캐톨릭이 그 전통,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 위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루터가 그것을 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오직 성경이 된 거예요. 오직 성경. 성경 말씀 위에 전통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떤 것도 두면 안 됩니다. 다 그 밑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것을 첫째로 하고 끝까지 그대로 나가면 그게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의 수가 적다고 했어요. 왜? 그것은 험하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넓은 문, 넓은 길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편하고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길이 협착하고 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게 해줄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되고 다른 거 타협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거. 그게 바로 개혁주의고 청교도 신앙입니다.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지 성경보다 어떻게 더하면 젊은 사람들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더하면 장년들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모을까?
성경 말씀보다 어떠한 방법을 더 연구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나가면 진리가 큰 교회가 큰 교회예요.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큰 교회. 하나님 진리가 얼마만큼 잘 세워졌는가, 하나님 진리를 얼마만큼 잘 세워나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아세라 상은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여신이에요. 농사를 위해서 그 앞에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그 제단을 헐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 우상들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방신과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모두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 14절.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마라. 삼가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지키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간음을 하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너를 초청하면 내가 그들의 재물을 먹을까 염려된다.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취하면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너의 아들들도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기 성경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그 질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질투는 악한 질투예요. 시기하는 거. 그런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직신학에서 거룩한 질투라고 그래요. 거룩한 질투. 인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악한 질투인데 여기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도를 지극히 사랑해서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하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를 너무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과 언약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만약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결혼하게 되면 난잡해진다는 거예요. 난잡하게 섬기는 이방신, 우상, 그거 그대로 본받아서 범죄에서 결국 멸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17절.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무슨 신의 형상이나 아무 우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어갖고 섬기면 안 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3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건 악한 질투가 아니고 어떤 질투예요? 거룩한 질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언약한 대로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받는 길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함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진리를 세워나감으로 우리 당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수천대까지 우리 자손들이 복받는 그런 신앙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타파할 때는 철저하게 타파하고 누룩을 제거할 때는 철저하게 제거해서 순수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협력하고 혹 지금까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손이 복받는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